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지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의 고난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잘 알죠. 많은 설교를 들어서 욥의 그 고난은 가히 정말로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욥기서 1장에서 보면 13절부터 욥의 자녀들이 마탱의 집에서 식물을 먹이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16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와서 막 집안에 난리가 난 일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악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라고 했다는 막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재앙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18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탱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옷을 다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랬어요. 경배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1장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말씀, 이 욥기서의 이 말씀은 정말 모든 교회에서 설교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욥기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교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아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욥과 같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안에 재앙이 닥쳤는데도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밀고 정말 경배를 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경배하면서 고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그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말 욥의 일이니까 뭐 그런 일이 무슨 나한테 일어나겠어?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라고 해서 그냥 욥의 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비중이 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신앙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정말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한 그 욥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단을 불러서 야 사단아, 내 종 욥이 저런 와중에서도 나를 배반치 아니하고 네가 그랬으니 네가 가서 한번 시험을 해봐라. 내 종 욥이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그런 재앙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나를 부인하고 또 나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나를 원망하는지 한번 시험을 해봐라라고 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욥처럼 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주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욥의 그 믿음, 그런 강직함은 대단하지만은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욥은 정말 자기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의 아침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 우리는 뭡니까? 세상을 열심히 살면서 정말 주일에나 한 번씩 또 수요일 또 금요일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욥은 조석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왔다 이라는 거죠. 고난이 왔어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욥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 입술로 범죄치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입술로 범죄치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도 그렇게 범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또 한 번 붙여서 그 생명만 취하지 말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주 욕창이 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게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해서 또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하죠.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됐어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사단에게 자랑을 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유혹하리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욥이에요.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산다라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고난을 당한 욥을 바라보고 나도 욥처럼 순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다, 정말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신앙을 자리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하느냐? 다 욥처럼 와서 조속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조속으로 예물 드리고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안 나오는 것보다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바른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바른 믿음이 아닌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내가 이렇게 내 자식이 죽어도 나는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다라고 하면서 사단을 붙였다라는 거죠. 사단을 붙여서 생명만 해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해봐라, 시험해봐라 라고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 욥처럼 신앙생활 못합니다. 저는 타고난 그 성품이 뭐요? 욥처럼 순전하지도 않고 마음은 도둑놈 심보요. 입술은 더러워서 말만 하면 남 흥보고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날마다 나는 봐. 내 입에서 더러운 말 나온 것이 내 귀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욥처럼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나는 못 산다는 게.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나는 안 믿어. 나는 못 믿어. 여러분 믿겠어요? 집사님 믿겠어? 못 믿죠. 뭐라고 했어요? 욥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요. 그래가지고 온 아들을 10자녀가 죽었어. 집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시는 마땅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 믿음 좋다. 믿음이 아니란 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조속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란 게,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 이상한 사람 봤네, 이상한 말씀을 전하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친구들 3명이 위문을 온 거예요. 위문. 예? 위문을 와가지고 정말 막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말을 하는 그 위로의 말을 오히려 욥은 대받아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이렇게 당할 만한 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 친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어. 3명이. 친구 3명이. 그러니까 욥까지 해서 천하에서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방법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지도자였던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였다라고 온 세상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래서 어느 시골에 한 소년 하나가 야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나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좀 듣고 배워야 되겠다라고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년을 내가 소개를 해 드리랍니다. 이름은 엘리후라고 하는 어린 소년입니다. 이 어린 소년이 와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꼭 살펴봐야 돼. 꼭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욥기서는 그냥 이렇게 몇 구절 이렇게 알아갖고 그 말을 외워갖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돼요. 욥기서는 1장부터 끝나는 절까지 해서 정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욥기서 42장까지 정독을 해야 돼요. 정독을.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갔다가는 여러분이 욥의 신앙을 닮아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도 하나님을 절대 욕하지 않냐고 어렵다라고 할 거야 라고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면 정말 이 엘리후가 소년 엘리후가 와서 한 그 축복을 언약을 하나님의 그 아는 그 차이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그 친구들과 대면해서 욥이 자기의 의의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온 친구들도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변론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욥이 너무나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니라 나는 내가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당했으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자를 어린 소년 엘리후가 와서 보고 그 놀라운 사람들 4명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3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그래서 친구 셋이 와서 헐말을 잃은 거예요. 욥이 어마어마하게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람 족속 구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랬어요.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욥이 32장 전까지는 그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고 있었다라는 게 아무도 그냥 입을 열질 못했다는 거예요. 3절에 또 새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욥이 지가 무슨 어렵다고 저렇게 하니까 네가 그러면 그 모양이 되어버렸지, 응? 네가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냐라고 계속 친구들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변론을 하지 못하고 정죄만 하고 있었더라라는 거죠. 누가 보니까? 엘리후가 보니까, 소년이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라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담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바르나에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라고 엘리후가 이 대가들, 응?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소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다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 이로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서 그들이 말이 없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이제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거요. 당신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고 또 대답하고 변론하는 것까지 다 총망라해서 들어봤는데 17절에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것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엘리후의 말을 다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의 말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욥기서 33장 1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에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욥이 자녀들과 종들과 모든 재산을 다 잃었던 것이 뭐였다 하는 거예요? 욥에게는 자기 의가 먼저였지 대속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말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총명으로 말미암아서 그 네 명의 대가들을 깨우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프고 쑤시고 징계받고 살이 마르고 뼈가 쑤시고 그렇게 오고 구덩이에 빠져가고 다 갔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해석자라는, 이게 얼마나 깨닫게 해주는 자가 없으면 절대 깨달지 없다는, 많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천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 너를 깨닫게 해주면 네가 대속물을 얻을까 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속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내가 욥과 같이 고난을 대신하여서 내가 받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절대 그런 그리스도인이 정말 세상에 한 명 있어서 욥 따라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면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속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대속물은 필요 없다 하고 내가 추야로 조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으려 하는 자는 고통이 사망이 그들에게 덮칠 때 그들은 대속물이 없는 영고로 인해서 그 저주를 다 받아야 돼요. 다 받고 나서 후회할 거예요. 욥처럼.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환난이 고통이 내게 오는 것이 어찌입니까? 내게는 대속물이 있사오니 사단이 나를 건들거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네가 위험에 처하거나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이 대속물을 얻었다 하라는 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내어주시고 네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대속물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 한가운데 어찌 욥과 같은 그런, 야, 나 욥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그러게 사시려면은 고난 다 받고, 내가 이 고난이 끝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안 된다는 게 절대 안 돼. 아멘. 아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괴수. 응? 그걸 고백해서 너에게 대속물을 주는 거지. 욥과 같이 그러면 대속물이 필요가 없단 게, 내가 전라도 말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나 같은 죄인이 없단 게, 의롭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 대속물이 아니면은 나는 저주 아래 놓였을 때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 인생이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대속물을 주었다고. 야,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압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이 대속물에 대해서 이 소년 엘리후가 알았다라는 얘기요. 누가 가르쳐줘서? 해설자가 있었다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에 강구를 하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우리 인간들을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를 이 소년이 간절히 구해서 대속물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경 창세기서부터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전부 대속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대속물의 언약을 찾아야 돼. 그것이 성경을 참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이 무슨 얘기야? 나 대박 맞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게 대속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속물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 내어질지라도 그 대속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오늘 정말 그 대속물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욥기서 33장에 엘리후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정말 이 욥기서에서는 욥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구냐? 엘리후요. 왜? 대속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욥기서의 욥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절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들어서서 이 땅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해줬다. 정말 우리가 엘리후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을 잘 받아가서 정말로 욥을 회개시키게 되는, 야, 아니야 욥아, 네가 정말 그렇게 어렵다 하지 말고 회개하라 라는 거야. 회개는 뭐냐면 대속물이 오기 전까지를 회개라고 그래요. 진짜 회개라는 게 돌이킨다, 마음을 바꾼다라는 게 뭐요? 대속물을 얻기를, 이제는 대속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대속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 곧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다. 우리 그런 사람들을 다 됩시다.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의 다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신 그 대속물을 내가 이제는 믿습니다라고 돌이키는 전까지가 아직 회개가 안 됩니다. 욥은 평생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나중에 회개했죠. 회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대속물을 얻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 그 회개가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 대속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외쳤더라. 정말 우리가 엘리후가 준 복음처럼, 또한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복음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대속물을 우리가 얻어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이 땅에서 기쁘게 믿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